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네. 지난주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였었고, 오늘은 5장 21절에서 23절을 읽었지만 29절까지의 말씀으로 생명과 심판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네.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없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아버지는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린다. 이 의미가 뭘까요? 즉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생명에 대한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시편 36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사도행전 17장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네, 생명의 원천이에요. 호흡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요. 집에 혹시 강아지를 키우면 강아지가 새끼를 베요. 그러면 어미 강아지가 살아있는 강아지므로 새끼가 살아서 태어날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이건 믿음이라 할 게 없죠. 왜 그럴까요? 생명이 있는 데에서 생명이 나와요. 자, 인간을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로부터 생명을 받았어요, 지금? 어머니,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봐요. 이 어머니, 아버지도 점점점 올라가요. 자, 그런데 그 끝에 무생물이었던 갑작스럽게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우주가 폭발이 되어서 그 먼지, 생명이 없는 먼지가 갑자기 생명이 될까요? 지금 모든 인류를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나오는 인류를 쭉 올라가면 결국 그 마지막 끝에 계신 분은 여긴 누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그럼 이 아담과 하와는 생명이 있는 자였습니까? 생명이 없었습니까? 근데 그 생명을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은 그 위에 뭐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당신을 누구라고 백성들이 가서 설명할까 그랬더니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가 끝이에요. 뭐가 끝일까요? 더 이상 그 위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의 근원이셔요. 그래서 생명의 원천이셔요. 더 이상 생명이 없어요. 그분에 의해서 생명이 있는 아담과 태어났고 밑으로 와서 지금 우리도 무엇을 부여받았어요? 생명을. 그럼 강아지는요? 하나님의 동물을 만들고 생명을 부여해 주었어요. 새는요? 새도 하나님 만드셔서 생명을 부여해 주었고 온 땅에 번성하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위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진화론자를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우연한 사건으로 갑자기 생명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다가 돌멩이를 갖다 놓고 자녀들에게 얘기해요. 자손들에게 대대 얘기해라. 언젠간 이 돌멩이에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나올 거다. 밑에 후손들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 조상님 아무 때 그분은 정신이 약간 가신 분이었어. 그러지 않을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무슨 말이냐면요. 가끔 이런 말들을 해요. 부모님이 나한테 생명을 주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에요. 어쩌다 우리가 태어난 집이 조금 힘들고 어려웠어요. 때로는 재수없다? 아니면은 복이 없다 그래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어서 만민에게잖아요. 그 가정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연히 생명 가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셨고 호흡을 주셨고 생명의 근원이요 원천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임을 세상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생명의 근원이시니까요. 생명을 주셨고 그것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셔요.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는 건 생명에 대한 주권을 누구한테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생명의 근원을 주권을 가지고 계신데 예수님이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도 그와 같은 생명의 주권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것처럼 아들도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네, 아버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생명의 원천이잖아요. 생명을 주고 호흡을 주죠. 아들도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대요. 즉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의 근원이셔요. 그 예수님은 생명이란 절대적 무엇을 갖고 계셔요? 주권을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이게 주권이에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 없다? 인간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우리의 먹고 사는 이 육신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건가 아니면 죽은 뒤에 생명을 보장하는 걸까요? 어렵지 않죠? 죽은 뒤에 생명이에요. 죽은 뒤에 생명.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이 무엇을 주관하셔요? 생명을 주관하셔요. 육신의 생명도 허락하신 분인데 우리가 죽은 뒤에 생명을 절대적 주권으로 인간에게 주실 수 있음을 우리가 뭐 하는 걸까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도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나도 그런 생명의 근원이 되는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래요.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모든 자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를 살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은 뒤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부여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표현되기를 원하는 자래요. 생명에 대한 주권이 예수님 있으셔요? 없으셔요?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 줄 수도 있어요. 그 원하는 자라는 의미는 이거는 누구의 권한이에요? 예수님의 권한이에요. 그럼 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예쁘신 분? 돈이 많으신 분? 권력의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 책을 많이 읽고 많은 학위를 갖고 계신 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자,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이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 얻었어요. 생명으로 옮겼어. 이건 인간이 해요? 못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 예수님이 조금 전에 5장 21절 말씀했잖아요. 나는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내가 생명의 주권이 있으니. 그런데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말을 듣는 사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 자, 그럼 우리는 요거만 딱 보면은 나 들었어. 나 믿었어. 생각해요? 아싸, 됐다. 과연 됐달까요? 내 말을 들었다 그럴 때 듣는다는 것은요. 순종하다, 따르다예요. 순종하다, 따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가 이렇게 여기 만약 우리 교회를 치면요. 카페에서 이렇게 뭔가를 먹다가 떨어뜨렸어요. 엄마가 그거 보고서 야, 너 그거 주워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집어넣었어요. 옆에 있는 집사님 보다가 야, 너는 참 엄마 말 뭐 한다 그래요?
잘 듣는다. 너 엄마 말 잘 따른다. 순종한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잘 듣는다. 그래요. 잘 듣는다.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럼 또 뭐라고 말해요? 너 엄마 말을 왜 안 듣니? 그렇죠. 왜 안 듣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듣는다는 얘기를 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렇게 말다툼할 때에도 뭐라고 말해? 서로 의견을 얘기하고 넌 근데 왜 내 말은 안 듣는 거냐? 그 말이 뭐예요?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말했는데 했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똑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듣는 게 머리로 들은 게 이것이 우리는 들은 게 단 줄 알아요. 원 의미는 순종하다, 따르다입니다. 우리도 또한 여기 보면은 믿는다 그래요? 믿는 것도 나 믿어 이걸로 끝일까요? 아니에요. 믿는 것은 말하신 분의 그 말을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내 말을 듣는다는 의미는 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뭐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자, 5장 21절에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살린다 그랬어요. 생명의 주권이 있으니. 그러면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딱 두 가지. 한 가지로 얘기하면 성경 전체로 얘기하면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즉 무엇을 주기 원하는 사람? 생명 주기 원하는 사람.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직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은사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주님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왜 지혜로울까요? 왜 복이 있을까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왜 복이 있고 지혜로울까요? 무엇으로 연결되어져? 지금 오늘 주제로 치면 무엇과 연결돼요? 생명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육신으로만 있다 끝나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쭉 보고 예수를 믿는 건 육신으로만 끝나지 않은 또 다른 생명이 있음을 믿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주어져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에게. 이렇게 복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똑같이 연결되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지금 주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것을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나도 생명의 주관자이다. 그런데 나는 원하는 자에게 준다. 누구를 원하느냐? 말씀을 단순히 듣고 이해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뭐하는 사람? 순종하는 자가 내가 원하는 사람이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이젠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 예수님의 심판주임을.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네.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는 의미는 이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주가 되어져요. 예수님이 심판자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심 같이 나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그런데 갑자기 5장 22절 바로 뒤잖아요. 심판으로 말씀의 주제를 바꾸셨어요. 내가 생명을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근데 갑자기 심판은 나한테 있다 그래요. 왜 주제를 바꾸셨을까요? 왜? 생명 다 주면 좋잖아요. 근데 원하는 자에게. 근데 갑자기 심판은 나한테 있다고 얘기하셔요.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은 원하는 자에게 생명 주어요. 그런데 생명 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에겐 자동적으로 무엇을 받아요?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중요합니다.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들한테는 무엇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을 얘기해요. 자,
생명을 얘기했어요? 심판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22절이잖아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보면 이게 뭔 소리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렵지 않은 말씀이에요. 이는 그랬죠. 이는, 이것은, 아니면 이것들은 5장 22절을 받는 말씀이 되어져요. 아니면 그 전에 21절부터 같이 받는 말씀이 되어져요. 그럼 이는, 뒤는 이해되시겠죠?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공경하는 자가 되는데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냐. 이건 쉽습니다. 누구를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자,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의미는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면 껍벅 죽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난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름을 알려드렸는데 그때 여호와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붙이지 못하고 자음을 바꿔서 아도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는 껍벅 죽으니 함부로 이름을 못 불러요.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얘기.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의미 속에는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못 불러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한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너희들 아버지는 공경하지 나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얘기를 하자면 의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은 무엇을 주관하셔요? 또한 무엇이기도 해요? 심판자이셔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예수님도 공경해야 된다. 즉 본인 말하는 화자입장으로 말하면 너희들 하나님도 공경하지 누구도 나도 공경해라요. 왜요?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도 주고 심판도 하는 주권이 있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에 의하면은 생명을 주관하고 심판자이니 하나님 예수님이 심판자이고 생명을 주관하시니 생명을 줄 수도 있고 무엇을 줄 수도 있어요? 이건 누구한테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인간의 생명에 이르는지 심판에 이르는지는 예수를 믿고 어디에 달려 있어요? 공경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공경하느냐 안 하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뭐가 궁금해져요? 공경이 뭐냐 이거죠. 그렇죠? 공경이 뭐예요? 그냥 쳐다보고 참 좋으신 분이네요. 참 좋은 일을 하셨네요. 입으로 그 사람 높여주는 게 공경일까요? 공경하다는 말을 볼게요. 공경하다면 티마오란 말은요. 존귀히 여기다 영광을 돌리다요.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공경하래요. 그분의 생명을 주관하고 심판자이기니까. 그럼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는 건 무엇을 존귀히 여기는 걸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흔한 말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의 특징의 첫 번째는 무엇일 것 같아요? 무엇일 것 같아요? 예? 순종하는 거. 어디에 순종하는 걸까요? 그거예요. 자, 부모님이 때로는 연세가 드셨고 그분의 가치가 젊으셨을 때 가치는 세상이 지나면서 조금은 현대에 맞지 않은 가치일 수도 있어요.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님이 이래라 그러면은 뭐라 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으로는 조금 틀린 것도 있지만 뭐라 그래요? 어머니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해볼게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머니 얘기 아버지 얘기하면 엄마 무식해가지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시끄러워.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어머니한테 자기 똑똑함을 드러내긴 하지만 그 어머니를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경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경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예수를 공경한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여겨요? 귀하게 여겨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24절 말씀과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자,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생명 준대요. 근데 24절에 의하면은 예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근데 23절 똑같아요. 이는 생명도 주관하고 심판자인데 어떻게 하려고? 너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요한복음 5장 24절을 요 말씀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3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21절에서 24절을 바로 말씀드렸는데 23절의 공경이라는 의미로 보자면 그 위에서도 차근히 보세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해요. 심판을 주관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나도 어떻게 해라? 공경해라. 그럼 공경한다는 게 뭘까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다시 올라가 볼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를 공경하는 거예요? 주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공경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도 있고 심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믿어진다 라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속에는 누구에게 생명을 주겠느냐? 내 말을 듣고 그러면 내가 영생과 생명을 허락해 주겠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죽어봐야지 아는 거 아니냐? 죽어봐야지. 나 사는 동안 돈 세는 게 더 중요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저게 뭐 대단하다고 죽은 뒤에 누군가가 그걸 경험하고 나한테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생명을 얘기해요. 심판도 있지만 심판보다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살아있는 동안 너희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고 너희들이 내가 주는 말씀 앞에 사는 자 되기를 내가 바라노라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인생에는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 중요합니다. 인생은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와요.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잘 들으세요.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중요한 무게는 어디에 있냐면요. 삶에서 지나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인간이 죽은 뒤에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는지, 이 죽음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이 죽음 뒤에 하나님이 어떤 생명을 준비해 놓으셨는지는 인간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는 1000번을 반복해도 이해를 못해요. 그건. 오직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말씀이에요. 더구나 예수님께서는 생명도 주관하시고 심판도 주관하셔요.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 속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모든 만물의 시간을 초월해서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이 말은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이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다 무덤 속에 들어갈 거예요. 물론 요새는 무덤 만들지 않으니까 나 안 들어가 그럴 수도 있겠죠. 산에 뿌려질 수도 있고요. 길바닥에 뿌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저기 어디에 뭐 납골당에 3천만 원짜리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는 뼈다귀밖에 없는데 다 그의 음성을 뭐 할 때가 와요? 들을 때가 와요. 들을 때가. 죽으면 그만입니까? 잘 생각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중요한 건 바로 이 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죽는 거로 결코 끝나지 않아요. 인간은 항상 사실 따져보면 현실적이에요. 내가 지금 사는 동안 필요한 게 뭔지를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강조점은 어디 있냐면 죽음 뒤에 강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생은 해봐야 강건해봐야 80이잖아요. 80년이에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시는 건 영원한 시간이에요. 영원한 시간. 우리가 80년의 시간에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아서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도 다 지내봤잖아요. 그런데 지내보니까 어때요?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지금 공부해놔야 나중에 인생이 좀 편해. 그 아이들은
나중에 중고등학교 끝나고 자기들에게 펼쳐질 인생의 파도가 뭔지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얘기해요. 힘들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몇 년만 잘 참아라? 6년만 좀 잘 참아봐 그래요. 왜요? 6년 잘 참으면 나머지 인생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조금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선택할 기회가 좀 더 많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성공이란 이런 얘기보다도 원하는 게 있으면 6년 동안 열심히 한 것을 기반 삼아서 여러 가지 많은 기회를 좀 더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이건 그 시간을 지내본 사람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누군가가 6년을 잘 보낸 뒤에 좋은 곳을 입학하게 되거나 그러면 축하한다고 얘기해. 왜 축하해요? 야, 너는 좀 더 남들보다 기회가 많이 주어지겠구나. 그 의미와 같은 거예요. 왜 그래요? 알고 있으니까. 자, 우리 똑같아요. 주님은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느냐? 그의 음성이 누구의 음성일까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은 알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건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요,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요? 아니요. 다시 살아날 때가 있다는 말에 뭐 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에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대요. 두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죽은 자를 부활시켜요. 모든 죽은 자. 여기에는 교회를 다닌 사람, 교회를 안 다닌 사람 모두가 포함이 되어져요. 그럼 이 의미는 뭘까요? 세 번째,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인간의 머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 천지만물을 지으시며 이 모든 것을 실행하시는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즉, 이 포인트는 어디 있느냐? 지금 삶에 눈이 가려져 지금 삶에 마치 죽음 뒤가 없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애 키우고 학비 내주고 대학 보내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존경을 받고 어떤 위치에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생을 한 주권적인 계획에 의하면 언젠간 우리 모두 죽는 것처럼 죽어요. 그런데 살아나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28절이잖아요.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즉,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한 사람과 악한 일을 행한 사람으로 구별하셔요. 우리가 조금 전에 5장 21절부터 쭉 봤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결산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씩 빌드업을 했어요. 나는 생명을 주관한다. 또한 심판자이다.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을 것 같니? 결산하는 날이 있어. 누가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하시는 거예요. 결산은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한 사람과 악한 일. 무엇으로 결산해요? 주님 하신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공경하여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과 살지 않았던 사람. 즉, 선한 일은 말씀으로 산 거예요. 악한 일은요, 말씀으로 안 산 거예요. 그 결국 두 가지로 살아나요. 두 번째는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둘 중 하나로 나누어져요. 모든 사람.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예수를 손가락질했거나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거나 모든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누구는 생명의 부활이고 누구는 심판의 부활이냐? 어렵지 않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기준이 뭐가 될까요? 말씀의 말씀. 21절부터 쭉 얘기했잖아요. 공경하는 것, 듣는 것, 원하는 자. 다 어디하고 관련돼 있어요? 말씀의 말씀. 원하는 자를 살리시느니라. 그 원하지 않는 자는 자동적으로 무엇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 게 심판의 부활이에요. 즉,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평가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인생을 결산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깨달아야 돼요. 죽으면 그만이지?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태어나고 싶은 집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 자리에 부활되지 말아야지란다고 부활이 안 돼요? 아니요.
태어나고 싶은 집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 앞에 서고 싶지 않아도 서게 되어져 있어요. 왜요?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시니까 가능한 것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런 일들에 대한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 관계 없는 존재예요. 단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일이 있으니 너희들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인생을 결산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나타나는데 이게 죽기 전일까요? 죽은 이후일까요? 죽은 이후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좀 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려면은요, 이 땅이 아니라 죽은 뒤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땅만 바라보면요, 돈 문제잖아요, 다. 인간 문제이고요. 내 감정 문제이고. 근데 이 땅을 보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은요, 말씀의 문제가 되어져요. 왜 말씀이에요? 선악간에, 선악의 기준은 뭐가 되어져요? 말씀이에요. 그럼 선악의 말씀을 이해한 겁니까? 아니요. 이해한 말씀을 내가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순종했으면 선한 일에 의해서 결국 생명의 부활로.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 악한 행위로 인하여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되어져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12절에서 14절 말씀 여러분들 계시록 본 사람들 이해할 거예요. 12절 14절까지 주로 설명되어진 대상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생명책이 있는데 책들이 있어요. 보좌 앞에서 책들이 펴져 있고 다른 책이 펴졌는데 생명책이라. 요 구절은요,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선 사람의, 나머지는 전부요, 심판의 부활로 선 사람들이에요. 그 심판의 부활에 선 사람들은요, 죽은 자들이 뭐예요? 육신이 죽은 자들이에요. 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 책들에 기록된 게 어떤 기록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한 걸까요? 불순종한 행위예요. 싫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싫다라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뿌려지잖아요.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도 있어요. 먼저 죽어서 음부에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부 다 내준대요. 왜 내줘야 될까요?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할아버지가 지금 형체가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계셔요. 나와라 그러면 나와요. 어떻게 그런 일이? 하나님이시니까. 생명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시니. 그러니 결국 음부에 들어간 자도 바다에 들어간 자도 산에서 죽은 자도 하늘에서 죽은 자도 뭐예요? 자기가 행한 대로 뭐예요? 심판받아.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들은 대로 살지 않았어요. 결국 사망과 음부도 우리가 생각하는 사망이 죽어서 사망이 죽어요? 더 이상 그럼 사망이 없으니 더 이상 죽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사망도 불못에 던져져요. 이게 둘째 사망이 돼요. 첫째 사망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병들어 죽는 거예요. 생로, 그 다음 뭐예요? 병사예요. 60 이상이 되신 분들은 병 걸리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하세요. 저도 병이 있어요. 이번 주에 이석과 매니를 와서 병원 왔다 갔다 했어요. 의사가 말해요. 이건 약이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발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어지러워서 약 먹고 다녔어요. 그건 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아침에도 오늘 어지러워서 약 먹고 나왔어요. 그러나 말씀을 전해야 하니 여러분 앞에 있어요. 제 마음에 조금도 뭐 왜 일어나니까 이런 마음 없어요.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겠죠? 저도 건강검진 받다가 암이다. 그럴 수 있겠죠? 할렐루야 할 겁니다, 저는. 네가 안 걸려서 모르겠지. 예, 그렇다고 바라는 건 아니지만, 바라는 건 아니지만. 왜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결국
첫째의 사망은 맞이하게 돼 있어요. 맞이하게 돼 있어요. 죽음을 놓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죽음은 모든 사람이 당해요. 우리가 무서워할 게 뭔지 아세요?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에요. 이 심판은요, 사망도 죽었으니 영혼으로 가요. 끄집어낼 기회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결산하잖아요. 주님이 얘기하고 계셔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내가 다 일어나게 할 거야. 그런데 두 가지로 나눌 거야.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이게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뭐예요? 결국 무엇이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계셔요. 자,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에게 좀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냐가 생명과 심판으로 결정되죠. 즉, 주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잖아요. 그 원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예요. 생명을 얘기하다 심판을 얘기했잖아요. 심판을 왜 얘기했어요? 생명과 심판을 주관하는 이니 나를 뭐 해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를 공경하는 무슨 의미였어요? 내 말을 순종하라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동일하게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면 주님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은 결국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져 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어요? 생명을 주어요. 그러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뭐 하는 사람일까요? 공경하지 않는 자예요. 공경하지 않으니 또한 말씀을 듣고 지키지도 않아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돼야 안 돼요? 원하는 사람이 안 되니 생명의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 너는 생명을 받을 수 없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서운 건 무엇이 무서워요 지금? 무엇이 무서워요? 심판이 무섭죠? 그 두 번째는 심판을 뭐 하는 사람이 돼요? 생각하는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심판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 살지만 심판을 생각하세요. 심판을. 우리는 자기를 갖다가 좀 뭐랄까요? 참 좋게 생각해요. 정직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투명하게 볼 줄 아세요.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심판을 생각하며 나를 말씀 앞에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누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까? 누가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질까?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누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못할까요? 누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요? 누가 말씀을 못 지키는 사람이 될까요? 심판이 있음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아이러니한 것은 심판이 있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심판을 믿는 사람은 언젠가 내 인생을 결산할 날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말이 치열하게라 썼습니다. 치열하게 말씀으로 살아가. 왜 치열하게 할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말씀은 이전과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해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물질을 사랑하지 말아라. 저 사람 용서해 주어라. 내가 네 인생의 주권자이고 네 인생의 목자이니 이제는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싫어요. 그게 치열하게 해요. 용서하기 싫은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 내가 물질이 좋은 거 아니라 물질을 사랑하지 않으려는 마음. 이 마음을 말씀과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심판받지 말아야지. 할렐루야. 심판받지 말아야지. 그럼 이 치열한 삶 속에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죽어봐야 알지. 일단은 사는 게 중요하지. 저런 인간은 용서 못해요. 일단 돈 버는 게 중요하지. 뭔 말씀이 중요해. 심판이 있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갈등이 있더라도 갈등을 이기며 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12월이 됐어요. 중고등학교에서 12월 이제 중순 넘어가면 기말고사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쯤 학교에서 며칠 날 시험 칠 거라고 알려줄 거야? 알려주지 않을까요? 알려줬죠?
그날을 바라보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는 학생은 좋은 결과를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못 얻어요? 얻었죠? 없죠? 자, 그 얻는다는 의미 속에 열심히 준비하는 의미 속에는 잠을 줄일까요? 안 줄일까요? 자고 싶은 마음을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책을 보면서 단어를 외우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 유튜브 보고 싶은 마음, 오락하고 싶은 마음, 친구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험 있는 날짜를 바라보고 참아요? 안 참아요? 참는 게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쉬운 게 없어요. 자, 그럼 그 학생은 좋은 결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은 결과를 얻고 선생님에게 무엇을 들을까요? 칭찬이 있겠죠. 그런데 날짜를 알려주었어도 그 날짜는 알지만 치열하게 살지 않은 학생, 공부하지 않고 오늘도 하고 싶은 게임을 하고 놀고 싶은 놀이를 하고 자고 싶은 잠을 다 잤어요. 좋은 결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시험이 있음을 뭐 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믿지 못한 거예요. 어떤 날인지. 우리에게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왜 말씀으로 못 사는지 아세요? 심판이 있음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도 주관하고 심판도 주관한다. 그러니 나를 공경하는 자가 되어라. 인생은 반드시 결산한 날이 있다. 내가 각각 이름 부를 거야.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기억해라. 인생은 결산한 날이 반드시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생각해 보세요. 심판이 중요했습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했습니까? 물론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말씀 안에서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 살더라도. 무시하잖아요. 기도하라. 돈 버는 게 중요해요. 용서하라. 뭘 용서해 저런 인간을. 사는 게 중요하지. 과연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못해요.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심판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지혜의 왕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그야말로 제멋대로 살다가, 제멋대로란 표현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결국 나라가 두 쪽이 나고 회개에 돌아와서 잠언과 전도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를 보면서 그나마 사울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대체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의 일대기가 기록되는 열왕기 상이나 하에 보면은 그가 회개했다는 구절은 없어요. 전도서 끝에, 잠언서 썼잖아요. 전도서 끝에 이런 기록을 해요. 전도서 12장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선하건 악하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은밀한 것까지 다 심판하실 것이다. 전도서를 쓰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본분이라는 말을 써요. 본분이란 말은 의무다라는 거예요. 의무. 학생은 무슨 의무가 있을까요? 공부하는 의무가 있죠. 선생님은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가르치는 의무가 있죠. 선생이 안 가르치면 선생으로서의 자격이 없죠. 학생이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자격이 없죠.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그 국민으로서 가져야 될 의무가 있어요. 하나는 국방의 의무예요. 특별히 몸에 특별한 법에 저촉되어진 문제가 없으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다 국방의 의무를 다 지워야 돼요. 이거에서 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에서 그 사람 찾아다녀요. 너는 뭐 하지 못했다?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일정한 법 안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금을 내게 되어져 있어요. 그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는 국민의 자격이 없으므로 세금 포탈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아라. 왜 그래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 편에서 볼까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었어요. 근데 인간이 아담 때 죄로 인해서 무너졌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이 백성들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 가운데 사는 백성이 되게 했어요. 너희들만큼 이렇게 살아라. 그게 뭘까요?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인간의 의무다 이거예요. 창조주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살기 싫어하는 건 죄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살기 싫었어요. 내 멋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데리고 왔어요. 옆에 여자가 1000명이나 있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찾아왔어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것도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후회했어요. 내가 사람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구나. 왜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게 인간의 가져야 될 마음이다. 근데 앞에 보세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왜 두려워해야 될까요? 뒤에 이 얘기예요. 선하건 악하건 은밀한 것까지 그분 심판한다. 왜요? 왜 이런 얘기 할까요? 심판하실 줄을 생각하고 심판에 대한 믿음이 지금 현재 뭐가 되어져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사는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거. 바꿔서 말하면 솔로몬은 자기 멋대로 살 때 무엇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심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왕이었어요. 아무도 자기를 거스를 것은 없었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나중에 깨달아요. 두려워해라. 그분은 심판한다. 인간이 가져야 될 본분이 있다. 그 명령에 순종해라. 성경에는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데 심판을 생각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신약에 보면은 1차 전도,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놈은 우리 교를 회하는 놈이다. 그러다가 벨릭스 총독, 유대 총독 앞에 갑니다. 벨릭스가 궁금해요. 도대체 네가 전하는 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바울이 이렇게 딱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해줍니다. 사도행전 24,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은 의롭게 되어졌다. 그리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 절제라는 것은 이제는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전에 살던 방식의 죄의 것들은 절제해야 된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세상을 사랑했던 것들 뭐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된다. 근데 세 번째는 장차 오는 심판을 얘기해요. 다른 것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요 세 가지를 기독교의 요체로 얘기해요. 핵심 진리로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왜 심판을 얘기할까요? 더 중요한 거 많잖아요. 구원을 얘기해야 되고, 믿음을 얘기해야 되고, 사랑을 얘기해야 되고, 거룩을 얘기해도 되잖아요. 심판을 얘기해요. 이 의미는 뭐냐면요. 심판을 믿는 사람이 의롭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믿는 사람만이 자기 삶 속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절제할 것을 절제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심판을 생각하지 않으면 나를 의롭게 해주었어도 절제 없는 인생으로 뭐 할 수 있다?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자기 삶 속에 절제할 것을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땐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심판을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심판을 생각하지 않으니 자기의 욕망과 쾌락대로 인생을 쫓다가 죽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죽는 날은 심판의 날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 얘기했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고. 그 원하는 사람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공경했던 사람. 듣기만 한 사람 아니에요. 마침내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을 꿈꾸며 치열하게 말씀 가운데 자신을 세웠던 사람. 이 사람만이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만 하고 전혀 자신의 인생을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쾌락과 욕망, 자기의 감정, 자기의 계산, 생각, 이 인생만 바라본 사람이 과연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아니죠.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왜 믿은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는 왜 한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예수께서 보세요.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나는 생명을 주관한다. 심판도 한다. 자, 너희들 죽으면 끝인 것 같지? 아니,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부를 거야. 무덤에서 일어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공경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즉 예수님은 지금 생명을 주관하기도 하고 심판도 주관하기도 하는 하나님이셔요. 그럼 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생명을 얻기를 원하실까요? 심판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생명 얻기를 원하죠. 그렇죠? 생명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당시에도 지금도, 지금이라도 듣고 사는 자가 되라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5장 25절이에요. 5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25절이에요. 자,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죽은 자들 여기서는 육신이 죽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입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입으로만. 기도도 없어요. 말씀 보지도 않아요. 의로운 것 관계없어요. 근데 이들에게 아들의 음성, 예수님 말씀이에요.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지금 주시고 있다요. 듣는 자는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살아나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중요한 건 곧 이때라. 지금 너희들이 내 말씀을 듣고 있다요. 즉, 이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주님은 지금도 죽은 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말씀 들을 무엇을 주고 계셔요? 기회를 주고 계셔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은 기회를 부여받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부여받아요. 교회 다닌다고 산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 이해되겠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이해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이해만 하고 살지 못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나 예수님 하나님 영광 돌릴게 말만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살라라고 들을 기회를 주어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은 지금이라도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생명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살아나리라요. 누가요? 죽은 자가. 뭐 하면은요? 이때라. 지금이라도 듣고 믿으면은.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해결해 주신 것이 그냥 종교적인 교리입니까? 왜 죄를 해결했어요?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하니까요. 그럼 죄는 해결되었어요? 내 맘대로 살라고 해결해 주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죄를 해결해 줘 또 죄 짓고 돌아다녀요. 근데 그것 또한 재밌게 자기의 정욕대로 마음껏 미워하고 마음껏 싸우고 마음껏 욕심을 취하고 쾌락 가운데 빠져 있고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표현이 죄송하지만 그러면 그냥 개죽음 아닙니까? 예수의 피가 그렇게 가볍습니까? 근데 오늘의 기독교인들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강아지가 죽은 것처럼 예수의 죽음을 쉽게 얘기해요. 자기에게 지금도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교회 다니니까 구원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못된 성질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부분을 나를 꺾고 순종시켜야 돼요. 왜 그놈의 감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땅바닥에 집어던집니까?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 줘야 될 대상을 향해서 왜 온갖 악담을 퍼붓습니까? 그러고 나는 구원받는데요. 물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 그러는데 왜 물질이라 그러면 눈이 벌겋게 바뀝니까? 돈 문제라 그러면 단돈 10원도 손해보기 싫어서 왜 그렇게 환장을 합니까? 그게 과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감정을 조금만 건드리면 짜증내고 분노하고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과연 생명을 얻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부 뭘까요? 죽은 자입니다.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될까요? 말씀 들을 기회를 지금도 주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심판 앞에 내가 어떻게 이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을 보내야 될지를 생각하세요. 마치 중고등학교 아이가 엄마가 얘기해요. 너 6년만 잘 참고 공부하면 너 인생 네가 편한 대로 네가 좋은 기회를 선택할 수 있어. 그거 안 듣는 자녀를 볼 때 부모 마음은 속 터질 수 있겠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지 않을까요? 네 인생 이제 10년이면 끝나. 모르죠? 10년도 길지. 저도 그래서 설교하고 있지만 모르죠? 저도 1년 뒤에 여기 없을지. 젊은 20, 30대는 내년을 장담할 수 있어요? 장담 못해요. 그럼 영원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눈에 이 70년, 80년이 얼마나 점 같은 시간일까요? 이 점 같은 시간 속에 하나님이 생명을 위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말씀. 세상이 주는 가치와 세상이 재밌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너희들이 살기 원했던 이 모습으로 한번 요 시간 좀 살아봐라. 내가 생명 줄게. 이게 복음의 요체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무엇에 강조되고 있어요? 영원히 죽음 보기 싫으면 내 말을 들으라 그래요? 그냥 지키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말씀을 알고 싶지도 않고 지키려니 기분 나쁘잖아요. 불편하고. 불편한 건 정상이에요. 용서해 주는 게 세상에 쉬운 사람 절대 없어요. 내가 고생해서 벌은 돈인데 누군가를 해서 쓴다라는 것, 이거는요, 불편한 일이에요. 어떻게 주님을 내 자식보다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말씀은 얘기해요. 나보다도 그 자식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 내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 전체로 쭉 보면 결국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어떻게 삽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바꿔서 말하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 속에 있게 되어져요.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가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것처럼 고집을 부리지 마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 보내주리라. 그리고 출애굽시켰어요. 자, 가자.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먹을 게 있네, 없네. 이 광야에 물이 있네, 없네. 먹는 게 맨날 만나밖에 없어서 정욕이 다 떨어졌네, 뭐네. 저 가나안 땅에 큰 장성한 백성들이 우리는 가네, 못 가네. 전부 뭐 하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에 전부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하는 말씀을 귀 기울여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것처럼 뭐 하지 말아라? 고집. 고집이 뭘까요? 내가 맞아요. 나 하는 대로 할게요. 어떤 분은 자랑해. 내가 한 고집 해. 그냥 웃죠. 마치 뭐냐면요. 사마귀가 사람들 앞에 한번 해볼까? 이러고. 그 인간이 안 하잖아. 그냥, 야, 비켜라, 비켜. 비켜라 그래도 사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또 달라들죠. 발에 막, 이러잖아요. 해본 적 있습니까? 저 등산하면은 가끔 좀 비켜라. 근데 막 달라붙어요. 얘가 지금, 안 되니까 기분 안 좋으면 죽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비비면 죽잖아요. 나가서 살아라, 살아. 인간이 사마귀 같아요. 그게 고집이에요. 내 멋대로 살게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셔요. 고집 부리지 마. 왜 죽으려고 그래? 여러분의 중심에 말씀이 기준이 되기 바랍니다. 심판을 생각하며 치열하게 사세요. 내 멋대로 살지 마시고. 제발 개떡 같은 감정에 휩쓸리지 마세요. 우리를 속이는 가장 무서운 무기는 감정이에요. 무시한 것 같아. 쪽팔려. 저 사람이 이런 말 했어. 나를 보다 이제는 뭐 보리짝으로 하나 봐.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참자 했더니 참깨인 줄 아나 봐. 에이, 한마디 해야지. 참으세요. 그냥 참깨면 나빠요? 나중에 생명 얻으면 되지? 사람의 무시에 흔들리지 마세요. 너는 무시하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니까. 나는 개떡이에요. 근데 개떡을 하나님이 좋은 찹쌀떡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사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움직입니까? 뭐 때문에?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그가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왜요? 지금이라도 듣고 뭐하는 자가 되어라? 사는 자가 되어라. 옆에 분을 인사하겠습니다. 사는 자가 됩시다. 사는 자가 되세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한다고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할 것이며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할 것이다. 주님 얘기하십니다. 이 말을 한다고 놀라지 말라. 생명의 주관자요 심판의 주관자, 만물의 주관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생이 살다가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있을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생명을 얻기 위한 부활,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될까요? 생명이죠. 그렇죠? 근데 이 땅을 사는 동안 나는 결국 죽어요. 죽은 뒤에 부활해요. 근데 나중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죽기 이전에 주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며 십자가 지신 그분을 생각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 손해도 있어요. 감정적인 아픔도 있어요. 어쩌면 주님처럼 인생의 시간을 빨리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보고 있어요? 영혼을 보는 거. 할렐루야. 영혼을 보는 거예요. 이 땅에 1, 2년을 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자녀들한테 얘기했어요. 혹시 내가 나중에 아프면 절대 연명 치료하지 말아라. 그대로 내버려둬라. 또 혹시 내가 어디 아프면 바로 요양병원으로 보내버려라. 여기서 나를 어떻게 해서든 더 살리려고 애쓰지 말아라. 아빠 그런 일 오지 말아야 돼. 그건 모르죠. 올 수 있죠. 왜요? 여기서 그러고 한 달 더 살면 뭐 할 거예요? 믿는 건 뭘 믿고 있어요? 생명을 믿잖아요. 내가 힘들게 이 땅에서 자녀들에게 연명 치료해 가면서 이거 살면 뭐 할 거예요? 옆구리에다가 먹을 거 끼워놓고 코에다가 콧줄 끼워놓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야? 차라리 어디를 위해서 가면 돼요? 생명을 향해서요. 생명을 향해서. 여러분 사는 동안 생명의 부활을 향해서 꿈꾸시기 바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판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집중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에 집중하고 내 감정에 집중하고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 봐야 앞으로 여러분들 50년에 다 끝나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영생을 놓치고 생명을 놓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왜 다닙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 구원의 핵심이 뭘까요? 생명 얻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주님이 바라시는 이 생명을 얻는 부활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